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8월 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인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몇 주 전 주식 시장이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저도 삼전 익스를 알고 있어요. 이 종목들의 주가가 막 오를 때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주식을 사야 된다며. 주부들도 얘기해요. 또 저는 심지어 아이들 학생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냥 오가다가 그 오가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새 삼성전자가 어떻고 보치가 어떻고. 뿐만 아닙니다. 당연히 3, 40대 한창 그 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운동하러 가는 수영장 보면 주변에 다 그 얘기.
뭐 샀는데 어땠더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모 방송에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얘기를 모아서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식 투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방송에서 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본으로 이렇게 투자를 다른 데 가져다 투자해서 수익을 단시간에 수익 올리려고 하는 것을 레버리지 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본이 없어서 빌려와서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또 잘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좋은데 이게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일. 그런 사람들 얘기를 모아서 방송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그거 하길래 제가 15분 정도 봤는데 그때 한 대여섯 명의 다 사례자들이 다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잃었던 사람들, 손해본 사람들. 근데 그 사례자들 중에서 서울대 의대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정신과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중독이 되겠어, 뭘 하겠어 하다가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중독자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면서도 자신이 주식에 매달려서 중독 증세.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지 말게 안 되는 거. 그만둬야지 딱 끊으면 중독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 나쁜데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중독. 자기가 주식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할 때 얘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 다 안 돼. 의사인데 다른 거 안 하고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 정신과 개업의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가 손해본 금액이 약 3억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의뢰 일은 많잖아요. 뭐 요즘 주변에 주식에서 잘 됐다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어. 그런데 그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아까 서울대 출신 정신과 의사가 병원을 개원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주식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오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주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전문가가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도 왜 주식 때문에 힘이 들고 주식 때문에 망하는 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할까? 여러분들 나는 벌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거기도 얘가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얘기가 딱 한 사람 나오더라. 성공했다는 게 좀 건전하게 하는 사람 얘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주식을 할까? 그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전의 환경과는 다른 상황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면 얼마큼 하면 집도 사고 직장 다니면 얼마큼 살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서 집장만 하기가 어렵고 도대체 살만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심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을 하게, 제가 전 주식 잘 모르니까 건전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건전하게. 이른바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는 거. 이게 건강한 주식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하라고 주식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 존 리나 워렌 버핏, 지금 워렌 버핏 같은 분도 미국의 증시가 너무 과열됐다고 해요. 주식에 그거보다 그 가치보다 더 많이 지금 경쟁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식했대, 또 혹은 코인을 했대, 그래서 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지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 뒤에는 불안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심리. 불안심리를 다른 말로 하면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자신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직접적인 걱정을 하지 않죠. 오히려 걱정이라면 먹을 게 많은데 뭘 먹어야지 이런 걱정을 할까? 입을 게 많은데 뭘 입을지 이런 걱정을 하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때문에 옷이 그렇게 하는데 입을 게 없어. 그러지만 뭘 입을까 걱정이란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오늘은 당 직접적으로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할까 걱정하죠.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죠. 혹은 회사가 잘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게임과 유물 하면서 어린 걱정 잊어버리고 하지만 다시 현실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또 염려가 속을 갉아먹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수훈 중에 있는 말씀에 제가 산상수훈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른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얘기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요.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특권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염려의 말뜻이 뭐야? 염려 다 알지만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근심, 걱정, 불안, 고민, 사려, 수심, 심려 등등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걱정, 근심, 불안 세트야.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염려하면 자기의 손해인 걸 알아요. 염려하지 않아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유익한 걸 알아요. 염려가 스트레스가 걱정이 나를 갉아먹는 걸 알아요. 그것이 없을 때 삶에 윤기가 있어. 삶이 재밌어. 삶이 활력 있어. 알면서도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잡초를 기르고 싶어서 잡초를 기르나? 절로 잡초가 나지? 하면서 잡초를 뽑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잡초 별 신경을 안 쓰죠? 저는 교회 앞마당에 갈 때마다 잡초를 봅니다.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회 앞마당이랑 저쪽 다니는 길이랑? 뭐 차이 나는 거 아닌데 앞에 가면 늘 보거든요. 특히 저는 비 올 때, 비 오는 날이 잡초 뽑기 좋은 날이에요. 잘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 저절로 나잖아요. 잡초가 저절로 난다고 아유 잡초가 저절로 났네. 잡초를 왜 안 돼? 뽑아야지. 염려가 되더라도 염려가 자연스럽게 되더라도 염려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의 잡초 같은 염려를 여러분 뽑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뿌리가 아무리 작아도 계속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그 염려의 잡초를 뽑아야 해.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화초, 아름다운 내 마음의 정원들이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염려하지 않나?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할 수 있지. 누구나 다 염려하지 않나? 그렇게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염려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면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는 어떤 결과로냐면 어떤 결과로 우리 그걸 가냐면 내 눈을 어둡게 해서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사리의 분별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염려와 함께 이 말씀이 나옵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사리 분별을 어렵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려에 매이는 거야. 다른 걸 못 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봐. 염려에 매이는. 또 염려는요. 염려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를 하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효과가 없어. 염려는 아무런 그래서 옛날 말로 백해무익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요새. 그런 말 쓰면 옛날 사람 같아. 옛날 사람이지 뭐 백해무익. 염려는 백해무익이야. 아무것 효과도 없으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한들 키를 하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키란 말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었을 때 키를 밑에 보면 생명이란 말, 목숨이란 말. 염려한들 목숨이 하루 더 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는 유익하지가 않아. 제가 얼마 전 예전에 본 그렇지. 어느 교회에서 봤나? 그럼 속담이 아니면 어느 가게에서 봤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팁의 속담이래요.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팁의 속담이라고 그러더라.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잘 생각해봐요. 그럼 뭐로 하지 걱정을? 염려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헛힘을 쓴다는 거죠. 내가 내 에너지 힘을 좋은 결과를 내는데 써야 되는데 아무리 거기 에너지를 써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헛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섬기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내가 대놓고 재물을 섬기겠어 이런 사람은 없죠. 없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데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염려에 매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재물이 내 주인장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재물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염려에 매이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양물리 볼 때 첫 단추를 옛날에 지금 그런데 이 투 버튼이라 이제 잘 이렇게 단추를 잘못 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3 버튼일 땐 둘째 가운데 있는 단추를 위에다 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못 잘 단추를 해도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게 염려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염려에 붙잡히면 그래서 이 재물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염려에 붙잡히면 마음이 둔해져서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 어떤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주면서 덫과 같이 그의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염려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이 뭐야? 맨 마지막 34절에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만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란 말이죠. 염려의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돼. 또 정말 내가 염려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순간 닥쳐오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에 눌리지 않고 우리 염려를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염려에 눌리지 않고 염려를 이겨내고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하지 말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한감 미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유머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공중의 새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거둔 걸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또 들의 백합화를 뭐라? 그들은 이제 입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도 안 하고 길쌈, 쉽게 말하면 옷감도 안 만들어, 옷도 안 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놀라운 통찰을 보죠. 우리는 그냥 새도 그냥 꽃도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것을 기르시고 그것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갓 이런 미물들도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런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믿는다면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실을 보여줘요. 하늘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보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놀라운 비밀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심상에 오지 말고 들으면 야 이것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였구나. 우리 바로 눈앞에 코앞에 교회 주변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그래 하물며 그런 새들도 먹이시고 그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망과 저주에서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필요한 거, 그건 사실 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그 덜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막 아이에서 소녀로 넘어가는 어떤 13살 소년이 안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안전이 뭐냐? 안전이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뒷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뒷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마 앞에 있는 아빠가 앞자리에 타고 계시니까 걱정을 다 해주시니까. 맞죠? 안전이라는 뭐예요? 내가 뒷자리에 편히 하는 거예요. 왜? 앞에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지니까.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시편 23편. 너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파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너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토록 주의 안에 주님 앞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신뢰하며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보다 평안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말씀이 출애굽 광야 사건입니다. 출애굽 광야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당시의 애굽 사람,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받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광야는 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신뢰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알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기대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고 40년을 먹이셨어요. 그 신발이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부리지 않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하시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들으셔도요, 여러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 때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이 교훈이 주는 믿음을, 이 교훈이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매일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매일치 하루치만 거둬라. 이것은 오늘 뭐 저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당시 훈련을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 익숙해요? 야, 등신아, 하루치만 걷는 놈이 어딨냐. 한 번 할 때 한 열흘치 왕창 걷어와야지. 이게 보통 우리의 심리란 말이야. 왜 많이 거든요? 왜 많이 준비해놓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모르는 듯이 눈 깜빡이에요? 왜 많이 걷어 쌓아놓냐고. 에? 그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예수 아무튼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주겠다.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은 그전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걸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괜히 하루 동안 열흘치 일을 하고 애쓰지 말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하루 동안 열흘치 일하면 죽어. 하루치만 일해라. 내일 건 내가 내일 줄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만 믿은 거예요. 이 말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고 노력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고와 노력만 의지하면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얻은 것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먹으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야.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 거야. 왜? 그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양해하십시오. 지금 정말 어려운 경제 어려운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그것도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더 먼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왜? 하나님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부터 하다가 이틀치 3일치 해봤는데 힘만 들고 다 썩어. 야, 안 되겠다. 말씀대로 하자. 매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할까? 믿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왜? 일부러 하루에 열흘치 일을 하려고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치를 노력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루에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을 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거, 생명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32절. 먹는 걸 하나님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너에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다르죠. 먹고 사는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필요를 아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돈만 있으면 그럼 돈만 있다고 염려가 없는 줄 알았어요? 당장 그렇죠. 돈만 있으면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부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분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 애들은 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아이들에게 좀 장난 섞인 얘기지만 기도님을 물었더니 20년 전 아니 98년도니까 20년 더 됐지. 한 30년 됐네.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은을 사랑한 자는 은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해. 돈이 많아서 풍요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걱정 없을 것 같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어요. 소두로 만족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도서 5장 10말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고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 큰 배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사람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돈 때문에 망해 그 사람. 염려와 돈 때문에 그가 염려와 돈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어서 그를 묶거나 뭐의 종이야? 염려의 종이고 돈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벗어나는 방법이 물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있어야죠.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니라 그것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에 매이게 되고 염려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와? 그럼 얼른 빨리 그 염려를 하나님께 돌리시길, 그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염려면 돌보시 하나님 잃어버리기 쉬우니 제가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왜? 그 무뎌지고 어두워지기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령이.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내 힘으로 되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살다 보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나올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에 쏟는 에너지, 염려 때문에 염려에 쓸 마음을 에너지를 하나님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지. 맨날 마음과 생각이 일부러 들어왔다 저리로 왔다 맨날 요동쳐. 요동하는 마음에 어디 평안이 있겠어요? 요동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들어 맬 수 있어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아직도 속아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켜요? 지킨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않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염려가 그러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때 얼른 그것을 각도를 싹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너에게 너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섭리 가운데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걸 생각하고 내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왜? 제가 다시 그 쉽지 않아요. 만나서 이미 배웠잖아요. 만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찾기 전에 먹고 마시는 걸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준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르는 삶에 우선권을 둘 때 그게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염려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첫 단추가 바로 꿰지는 것처럼 삶의 목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보면 마지막으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그때 당하는 괴로움을 하루 단위로 끌어가면서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한 번씩 쉽게 말하면 염려를 가불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를 가불해. 오늘 것도 힘든데 내일 거 한 달치, 1년치, 한 10년치를 미리 한다고 생각해봐요. 죽어.
딴 생각을 못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못 벗어나.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염려를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두 강도, 인생의 강도가 내 인생에서 나를 계속해서 유린하는,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때리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두 강도 사이에, 두 강도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이게 인생을 내 인생 힘들게 하는 두 강도랍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이 두 강도가 나를 내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 옳은 일이에요.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염려해서 미래로 하여금 오늘날 내가 앉아 있는 평안과 축복을 뺏어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 때문에 오늘 계속 희생이 되는 거야. 미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오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야. 노년에 대비해서 준비해야죠. 그렇지만 늙으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미리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고 준비해야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병이 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실직되고 해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준비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라는 소리지? 염려의 순간에 염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염려에 매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근심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끌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때로 슬픈 일 당할 때, 답답하고 망망대해 당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